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귀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도해 주시기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믿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또 귀한 걸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문맥 가운데서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 그리고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기적.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기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유대 땅 갈릴리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기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7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까지 정결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격렬한 논쟁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이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시작하여서는 이제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기적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세 가지의 기적과 세 가지의 기적 사이에 오늘 정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 내용들을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제자들의 정결 규례의 위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1절 보실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오되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하고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걸음의 동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을 찾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들은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들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원함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구나, 이 마음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광범위하게 퍼져갔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이 알려졌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드디어 하나 잡은 거예요. 무엇을 잡았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럼 부정한 손이 뭐냐?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정결 규례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법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냥 위생상으로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대할 때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결 예식의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손 씻지 않고 먹자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 잡은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보고서
그들이 그렇게 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5절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3절, 4절에 마치 이렇게 괄호를 치고 유대인들의 규례, 장로들의 유전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을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물을 딱 찍어서 탁탁탁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것이 마치 어떤 정결의 의식,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빠뜨렸단 말이죠. 물을 뿌리다라고 하는 말이 밥티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밥티즘,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즉 이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고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는 것은 마치 세례를 행하듯 이렇게 철저하고 씻고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천주교에 가면은요, 여러분 청주교회 그 예배당 앞에 좀 이렇게 정화수 같은 성결의 물이 있죠.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손을 딱 찍고서 이렇게 뿌리고서 자기에게 거룩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예식과 같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그들의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사용하는 식기들이거든요. 잔, 주발, 녹그릇이요. 이것들을 항상 위생상 깨끗하게 그릇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철저한 정결 규례로 인하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씻는다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정말로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손을 씻는데 마음은 씻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살리겠다고 온 거예요?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책을 잡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죽일까? 근데 왜 그런 의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까요? 자신들보다 지금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자신들보다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불안한 겁니다. 이것이 싫은 겁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그 마음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이 자신들이 불안한 마음인데, 이게 진짜 그들의 마음인데 그것을 싹 가리운 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결대로 살아야지, 막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 한국 사람만큼 잘 씻는 사람들 없다고 그래요. 정말 잘 씻고 자주 씻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몸은 깨끗이 하고 늘 우리는 위생을 생각하고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참 청소들 잘 하시는데, 정말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고 중요한 본질인 내 마음, 내 영혼에 대한 정결함은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자신들은 뭐 잘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정신은 없고 그냥 그 전통들만 남은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가?
근데요, 우리는 이게 모두가 다 쉽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를 막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열심은 있는데, 우리가 뭔가든 모이고 뭔가 애쓰면 있는데, 그것만 있고 정말로 정작 지켜야 될 본질들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에서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전통, 너희의 전통, 너희가 전한 전통, 이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부딪히면서 대조되어지면서 본질과 비본질이 지금 역전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오히려 성령보다 율법이 앞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이제 드러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입니다. 6절에서 7절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들의 말에 대하여,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 한번 들어볼래?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도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누구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꾸며내다, 연기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보여주던 연극이 있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그 이수일과 심순애와 같은 그런 심파극 말입니다. 그 당시 연기에도 연기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심파극의 변사의 말에 따라서 마치 말하는 사람처럼 입은 뻥긋뻥긋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는 사람 따로, 행동하는 사람 따로. 여러분, 이것이 연극이고요, 이 연극의 모습을 통하여서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가 위선입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위선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도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자. 그 중에서 95명은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5명이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은 참 많이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은 많다 말이에요. 말은 참 많아요. 근데 말만 할 뿐 그것이 행동으로 직접 옮겨지는 사람은 5%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가? 말만 하는 95%에 해당되어지는가? 아니면 옳은 행동을 하는 5%에 해당되어지는가? 옳은 말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옳은 말이 중요한데 옳은 행동이 동반되어지지 않은 옳은 말은 위선이고, 그리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목사 아닐까요? 목사가 말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 저만 말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또 다시 한번 띄워주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해도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진정으로 옳은 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동 역시 옳은 말에 따라 옳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워낙에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받고 혼나서 우리가 그들을 가볍게 폄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사뭇 진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613가지, 613가지의 계명과 법을 따로 그들이 기본으로 하여서 만들었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수천 가지의 율법을 만들 만큼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려고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참 자주 하는 표현이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볼까요?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없이 그냥 들은 것으로 그냥 감동하고 감격하고 좋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기가 쉽거든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참 그것은 좋은 곳이에요. 바리새인들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 시작은 좋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동기는 참 좋았는데 그 본질이 변질되어서 율법주의가 되어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했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쥐고서 내 의지대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그것을 지키게 되어지더라고요. 온전한 교회에 가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목사님, 귀한 이름 잘 지으셨어요. 교회 이름이 왜 온전한 교회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참 다른데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무엇이 문제가 없이 정말로 완벽한 상태를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것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누가 다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 완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 완벽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구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고 부둥켜 안으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했었던 질문,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할 때는요, 성경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거운 명령이죠. 그런데요, 점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느냐?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르반을 외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본문에서도 설명되었듯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 봉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딱 와닿게,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참 좋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면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띄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용은 없이 형식만 갖추고 무엇만 지킨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며 이것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정결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살펴보시는 분. 자,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어떻게 앉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털썩 앉았어요. 또 내가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내가 힘을 얻고서 일어섰습니다.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나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많은 방법들 말입니다. 나의 선택들, way, the way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귀한 방법들, 또 내가 눕는 것, 그 수많은 방법들을 다 쓰고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우리는 또 잠자리에서 이렇게 딱 눕잖아요. 잠자는 모습은요, 마치 핸드폰이 충전되어지듯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충전하는 그 눕는 모습도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5절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과거, 나의 주변 모든 것들을 둘러싸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시는 주님은 나에게 안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하나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듬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나의 문제들, 또 내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익히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귀한 시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지심으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행하고 정결한 삶이란 무엇이냐?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 떳떳하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빛 앞에서 부끄럽다, 뭔가 죄송하다, 시원하지 않다. 그 모습에 내가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끌어올리는 거죠. 다시 내 자신을 자리 잡는 거죠. 흐트러진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본질을 붙잡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정말로 자신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겉으로만 말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모습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끌어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이 정결한 삶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 앞에, 이 본질 앞에, 이 중요한 주님의 시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